할렐루야.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도 이렇게 우리가 마음을 합하고 뜻을 합하여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635장 찬송 드리며 예배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 주악에 맞추어 묵상기도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 앞에 모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함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한 시간 우리의 마음이 허탄한 곳에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세상을 창조하시며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에 감사 감격하며 온전한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지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존재를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그 신비롭고 놀라운 은혜의 역사들이 오늘 이 한 시간 우리에게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 예배로 말미암아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또한 위로 얻게 하여 주시고 세상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88장입니다. 88장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화요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창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아멘. 우리 함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성시교도 가실 때 교동문 41번입니다. 41번 교동문입니다. 찬송가 뒤편에도 있고 주보에도 있습니다. 교동문 41번입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나니 땅은 즐거워하며 허다한 섬은 기뻐할지어다. 그와 공평이 그의 보좌의 기초로다. 불이 그의 앞에서 나와 사방의 대적들을 불사르시는도다. 그의 번개가 세계를 비추니 땅이 보고 떨었도다. 산들이 여호와 앞 곧 온 땅의 주 앞에서 밀랍같이 녹았도다. 하늘이 그의 의를 선포하니 모든 백성이 그의 영광을 보았도다. 조각한 신상을 섬기며 허무한 것으로 자랑하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너희 신들아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달들이 즐거워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온 땅 위에 지존하시고 모든 신들보다 위에 계시니이다.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악을 미워하라. 그가 그의 성도의 영혼을 보존하사 악인의 손에서 건지시느니라.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리시는도다. 의인이여 너희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그의 거룩한 이름에 감사할지어다. 아멘. 우리 다 자리에 앉으셔서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 먼저 우리들 자신들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참 이 가을이 점점 이제 들어가면서 마음에 들어지는 생각들이 올해는 우리가 무엇을 했을까 이런 생각 많이 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먼저 우리의 믿음의 진보를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더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도 보고 기도로 친밀해지며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누리며 기쁨으로 믿음 생활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믿음 다하여 주옵소서. 은혜 주옵소서. 우리들 자신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두 번째로 기도하실 때 우리 교회가 또 이 지역 사회를 위하여 잘 섬기며 나아갈 수 있도록 전도하고 봉사하고 사랑을 베풀고
또 특히 어린이 도서관을 통하여 이 지역 사회를 잘 섬길 수 있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힘써 이 일을 감당하는 우리 온 성도들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세 번째로는 우리 나가서 선교하고 계시는 우리 선교사님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강충성 선교사님, 또 우리 김창석 선교사님, 또 은혜로 교회의 이병천 목사님, 안동 CCC를 위해서 우리 젊은이 선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이렇게 기도하고 오늘 예배를 위해서도 우리 잠깐 동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옵소서. 특별히 이 귀한 기도의 시간,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간절한 소망이 하나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가을이 점점 들어져가고 올 한해를 이렇게 돌아볼 때에 여전히 무익하고 아버지 하나님 아무 열매 없는 이 아버지여 연약한 자를 주께서 그래도 사랑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며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더 큰 믿음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신실히 아버지 하나님 반응하고 순종하는 그런 믿음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 한 구절에도 감동하고 힘없고 위로하고 도전받고 회개하고 돌이키며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더 깊이 주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떠나지 아니하며 주님 곁에 있어서 아름다운 열매 맺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우리의 믿음이 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 나아가며 하나님의 그 말씀과 그 기도로 우리의 믿음이 풍성하여 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 간절히 기도하옵고 우리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이 지역을 잘 사랑하고 섬기며 복음 증거의 사명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아버지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 여전히 교회를 모르고 아버지 하나님 또 교회에 대한 아버지여 잘못된 아버지여 오해와 많은 아버지여 그 복음에 대한 아버지여 불신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이 시간 기도하옵기는 우리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이런 아버지의 세상을 향하여서 그 어두운 세상을 향하여서 빛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을 잘 드러내는 우리 안동 제자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으로 증거하고 우리의 삶으로 증거하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어린이 도서관을 통하여 이 지역을 섬기고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그 아름다운 섬김들이 풍성히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수고하는 모든 이들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또 간절히 기도하옵기는 아버지 세계 열방 나가서 선교하고 계시는 아버지 선교사님들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네팔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강충상 선교사님, 키르키즈에 계신 김창석 선교사님, 아버지 하나님 또 아버지여 김해에서 아버지와 선교하고 계시는 사역하고 계시는 우리 이병천 목사님, 또 안동 CCC 아버지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미약하나마 그들과 기도로 동력하며 아버지 하나님 작은 물질로 후원하오니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어디에서나 복음의 그 증거의 놀라운 열매들이 맺혀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귀한 날 맞이하고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요, 우리 하나님은 인애가 한이 없으신 그러한 분이심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이 자리에서 또한 하나님께 고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바라옵기는 우리 안동 제자교회가 정말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온전한 교회로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님의 몸인 교회이오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의 몸으로서의 그 영광스러움을 드러낼 수 있는 주님의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대로 나아가며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을 섬기고 지역을 섬기는 우리 안동 제자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온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한 뜻이 되어 하나님 사랑함을 잘 드러내는 우리 제자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또 간절히 기도하옵기는
우리 사랑하는 아버지여, 성도들의 가정을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이 코로나로 인하여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물질의 어려움도 겪고 경제적 어려움도 겪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어려운 때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건강의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픈 자 치료하여 주시며 온전케 하시는 주님이시기에 이 시간 믿고 간구하오니 우리 연약한 성도들 고쳐 주시옵소서. 깨끗이 나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간절히 기도하옵기는 우리의 자녀들 위하여 기도합니다. 시대가 악합니다. 이 악한 세상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 연약한 우리의 자녀들 아버지 하나님 더 강한 믿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복음이 그 심중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 악한 세상을 이기며 나아가는 우리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요셉과도 같은 그런 귀한 믿음의 자손들, 다니엘과도 같은 그런 귀한 믿음의 사람들, 아버지 하나님, 디모데와 같은 귀한 하나님의 일꾼들이 우리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그와 같이 자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세계 열방 나아가서 선교하고 사역하고 계시는 우리 선교사님들 기억하여 주시고, 사역의 귀한 열매들 맺혀지게 하여 주시며, 이 급변하는 세계 정세 가운데서도 참으로 복음 향하여 늘 열심으로 지치지 않고 달려갈 수 있도록 우리 선교사님들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국내에서 또한 아버지 귀하게 전도 사역 감당하고 있는 우리 목사님들, 간사님들, 또 우리 젊은이들 기억하여 주시고 늘 영육의 강건함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힘써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우리의 모든 예배 주님 영광 거두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찾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6장 12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2절부터 20절까지 말씀, 제가 한 절, 성도님들이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2절부터 2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부터 읽겠습니다.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패하시리라.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장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장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렀을 때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같이 합니다.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우리 기쁨의 날 주시네. 우리 봉헌 찬송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봉헌토록 하겠습니다. 주님은 내 맘에 아픔 알아주시니 지난 밤 눈물 지워주시고 아침에 돋아난 여린 풀들과 같이 내 마음을 새롭게 하네. 흐르는 시간에 보인 주의 영광은 내 삶을 밝게 비춰주시니
땅과 모든 산보다 전에 계셨던 주님 창조의 주를 찬양하네. 주님은 거친 바다 위 나의 영혼 두 손으로 굳게 잡아주시네. 맡긴 인생의 여정 속에 아픔만큼 기쁨의 날 주시네. 주님은 거친 바다 위 나의 영혼 두 손으로 굳게 잡아주시네. 주님께 맡긴 인생의 날 주시네. 아멘. 교회 소식부터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성경 읽기 이제 구약이 거의 끝이 나갑니다. 이번 주가 지나고 다음 주가 되어지면 말라기서 끝나는데요. 바로 연이어서 신약 성경 읽기 들어갈 예정입니다. 제가 이번 연말까지 계산을 해보니까 다음 주 좀 그냥 월화에만 읽고 목금토 쉴까 했는데 그렇게 하면 아슬아슬하더라고요. 그래서 차라리 쭉 달아서 하는 게 더 낫겠나 싶어서 이제 계속 이어질 예정입니다. 구약 성경 다 끝나가니까요. 끝까지 힘써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총회 광고를 처음 올립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가 제94회 총회가 내일이죠. 내일 19일부터 24일까지 주다산교회, 경기도 화성에 있는 주다산교회에서 열립니다. 제가 왜 이 광고를 드리는가 하면 제가 노회석이라서 그 총회에 참석하는 건 아니지만 행정적 서포트를 위해서 우리 노회 행정을 위해서 같이 올라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출타를 좀 하게 되었습니다. 총회의 모임들 이렇게 보다가 보면 교회 정치 참 답답한 면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또 그분들이 보면 신실하지 않은 분이냐,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놓고 보면 참 신실하신 목사님이시고 신실하신 장로님이시거든요. 근데 그렇게 합해지고 나면 소위 말하는 정치가 나오죠. 저는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잘 나타나기를. 우리 성도님들도 같이 기도해 주시고 또 저도 거기 가서 이렇게 특별한 일은 없겠지만 그렇게 행정적 서포트를 할 때에 참 하나님의 역사 안에서 하나님 영광 드러내는 그러한 일이 될 수 있도록 저야 무슨 큰 기계로 치자면 부품의 작은 한 부품이라고 하기보다는 부분을 담당하게 되는데 그 부분이지만 드러나지 않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갑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함께 우리 총회를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십시오. 세상에서부터 우리 총회가 조금 손가락질 받습니다. 무슨 이유가 있는가 하면 대한예수교 장로회 그러면요 2개의 큰 교단이 있습니다. 하나는 통합측이고 하나는 합동측인데 우리가 합동측이죠. 교회 수는 통합측보다 우리가 더 많습니다. 통합측에는 이제 큰 교회들이 다수가 있습니다. 안동 지역처럼 큰 교회가 다수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 교단에도 큰 교회들이 많죠. 그래서 한국에 있는 교단들 중에도 가장 1번, 2번 대표 교단이라 그러면 합동측 혹은 통합측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 합동측에는 여성 목사 안수를 아직까지 신학적 검토를 하고 있지만 반대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근데 세상에서는 남녀 평등을 주장하면서 왜 여성들에게 목사 안수를 주지 않느냐, 장로를 세우지 않느냐, 참 많이 고민해야 될 부분입니다. 성경을 연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더 찾아볼 뿐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믿고 또 그리고 연구해 온 바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번 총회도 앞두고 세상 신문을 보니까요, 세상 소식지를 보니까 합동교단의 총회가 열리고 거기에서 여전히
여성 안수는 배제되어질 것이다 라는 부정적 기사를 내놓고 있습니다. 참 답답한 면이 많습니다. 그래서 같이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여성 목사 안수가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가 따라야 되는 거고요. 근데 지금까지 우리가 보고 있는 우리 믿음의 견지에서는 이건 아직 맞지 아니하다라는, 그러니까 계속해서 신학자들이 연구하고 있고 그렇게 검토하고 있는 부분이라서 세상의 원리로 들어올 수는 없잖아요. 세상의 원리가 상식이 먼저냐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냐라고 얘기했을 때 우리의 믿음의 신조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참 많은 기도와 분별들이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뜻을 세울 수 있는 그런 총회가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 그렇게 제가 출타함으로 인하여서 이번 주 새벽 예배와 수요 예배를 모이지 못하게 됨을 참 죄송스럽게 말씀을 드립니다. 양해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 오늘 헌금 소식 올려드리겠습니다. 백음숙 사모님, 김경남 성도님, 또 무명으로 감사하셨고요. 김성향 집사님 성경헌금 올리셨고, 또 우리 주일 헌금으로 하나님께 영광 드리며 온라인으로도 우리 성도님들이 참여해 주셨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함께 모였습니다. 특별히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로 정성껏 봉헌합니다. 모든 드린 손길 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의 제목을 따라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 기뻐 받아 주옵소서. 더 많은 감사의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작은 감사라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갈 때 더 큰 감사가 되어질 수 있도록 감사의 씨앗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며 그 씨앗을 분별할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선교 사역을 위하여 물질 구별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이 물질을 통하여 하나님의 복음 증거의 놀라운 역사들이 많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일 헌금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구원의 이 기쁨, 이 감격을 잊지 않고 이 한 주간 살아갈 수 있도록 힘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제목이 텐트 속에 들어온 낙타라는 제목입니다. 전혀 성경에 없는 내용이죠. 아마 이 제목 들으시자마자 머릿속에 딱 떠오르는 예화 내지는 그런 이야기들 아마 기억이 나실 겁니다. 어느 추운 날 밤 낙타가 주인에게 말했습니다. 주인님, 제 코만이라도 이 따뜻한 텐트 속에 집어넣을 수 없겠습니까? 주인이 생각해 보니까요, 코만 들어온다는데요. 괜찮아, 들어와. 코를 넣었습니다. 낙타가 두리번 거리더니 텐트 안에 공간이 좀 있죠. 주인에게 묻습니다. 코만 들어왔지만 염치 없지만 제 목은 좀 들어오면 안 될까요? 목까지도 괜찮아. 우리 알고 있는 그 예화들 이렇게 보면은요, 그 다음에는 이제 앞발이 들어오고, 그죠? 이제 몸통이 이렇게 들어오고, 그러면 안에 있던 주인이 점점 밀려나게 되어지고,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텐트는 낙타 차지가 되고, 주인은 텐트 밖으로 쫓겨나는 그러한 결과를 봅니다. 이 예화는요, 목사들만 쓰는 게 아니라 그 어떤 업체에 가서 강의하는 그런 강사들도 많이 쓴다고 합니다. 주로 강사들이 얘기할 때는 어떤 영업적인 부분을 많이 얘기하는데, 진입 장벽이 높은, 도저히 진입할 수 없는 어떤 영업 파트가 있다면 어찌되었든지 간에 거기에 발이라도 들이밀어라. 발이라도 들이밀어라. 그러면 그 다음은 조금씩 들어가면 된다. 그래서 이제 아주 이제 영업 사원들에게 도전적으로 던져지는 그러한 예화 중에 하나죠. 그런데 저는 이 예화를 생각해 보면서 오늘 본문과 이렇게 비교해 볼 때 죄라는 것이
바로 이와 같이 우리에게 다가오지 아니하는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참 별것 아닌 거라고 생각을 해서 죄를 허용을 했습니다. 근데 그게요, 한번 허용되기 시작하니까 살금 들어와 버려서 어느 순간 알고 보니까 이미 그 죄에 젖어 있는 우리를 발견하게 되는 거죠. 전에는 그게 죄가 죄인 줄 알았는데 이제는 그 죄가 죄인 줄을 모르는 거죠. 마치 낙타가 텐트 속으로 들어오듯이요. 그런 면에서 오늘 이 6장 12절부터 20절까지를 이렇게 보면은요, 우리에게 정말 가르쳐 주는 바가 너무나 크다라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6장 12절부터 20절까지 이렇게 읽어보면 제일 주목받는 단어, 우리 머릿속에 딱 남는 단어가 뭐냐 하면 음행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음행이라는 단어와 함께 연관되는 여러 단어들, 그리고 문장들이 우리 머릿속에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요, 왜 제가 이렇게 낙타가 텐트 안에 들어오는 방법처럼 얘기를 했느냐, 우리가 이걸 죄를 죄로 못 느끼니까요. 특히 이 본문의 당사자였던 고린도 사람들이 바로 그와 같았기 때문입니다. 12절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라는 이 구절입니다. 이 구절로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 이 말씀은 내게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데 그게 다 좋은 것은 아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또 내가 모든 것 다 할 수 있고 어디 한 곳에 내가 나를 얽어맬 수 있는 그런 것은 없다라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라고 자유함을 이야기합니다. 이게 신앙의 자유함이죠. 신앙의 자유함인데, 이 구절을 두고 제가 이 단어를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디아포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디아포라. 이 12절을 두고요. 왜 마태복음 7장 12절 보면 너희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대접해 줘라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황금률이라고 그렇게 그 구절을 명칭하듯이 이 12절을 두고 아디아포라라고 그렇게 헬라어로 이야기합니다. 이 아디아포라라는 게 뭔가 하면은요, 그 원래 뜻이 아디오폴론이라는 단어의 복수가 아디아포라인데, 이 아디아폴론이 뭐냐 하면 대수롭지 않은 것들이에요. 하찮은 것들이에요. 근데 이 아디아포라라는 게 어떤 건가 하면은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낙타가 이렇게 들어오듯이 이렇게 확, 처음엔 별것 아닌데 살금살금 들어와서 그냥 확 차지해 버리는 거예요. 우리도 모르게 다 차지해 버리는 거예요. 제가 아디아포라를 이렇게 어떻게 설명드릴까 고민하다가 하나 딱 예화를 들어 드릴 게 있어요. 우리가 딱 볼 수 있는 게 있어요. 우리 제 뒤편 쪽에 가보면 넓은 도로 있죠. 네, 넓은 도로가 있습니다. 넓은 도로가 있는데 그 도로에 보면은요, 평일날 점심때가 되면 중앙선에다가 차를 주차합니다. 중앙선에다가요. 그 말이 됩니까? 중앙선에다가 차를 주차한다는 게. 거기 주차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예전에 이제 저 산 쪽으로는 막혀 있었죠. 도로가 끝이었죠. 근데 이제는 다 뚫려 있거든요. 뚫려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그 중앙선에 차 2대씩 댑니다. 중앙선을 해서 좌우로 해서 2대씩 댑니다. 거기 대도 될까요? 안 될까요? 원래는 안 되죠. 근데 거기 다른 데 주차할 데는 없고 거기에 빈자리가 있다 그러면, 점심때 왔는데 빈자리가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 마음에 이런 거죠. 남들 다 거기에다 주차하는데 내가 거기 주차 안 한다 할지라도, 나는 딴 데 가서 좀 멀리 주차한다 할지라도 내가 비운 그 자리에 다른 사람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내가 비운 그 자리, 나는 딴 데 가서 대겠다 하는데 그 자리에다가 사람들이 차를 갖다 댑니다. 이미 그 자리는, 아니 저곳은 아디아포라가 된 거예요. 별것 아닌 것처럼 여겨지는데 이미 별것 아닌 것들이 모여서 불법이 저질러지고 있는 거예요. 참 이런 것들은 참 많죠, 그죠? 괜히 이걸 고발하기에는 좀 그렇고,
그렇다고 이게 무시하니까 이게 또 안 되거든요. 점심때 굳이 식사하러 가지 않더라도 어떻게 보다가 보면 그쪽에 들어가서 이렇게 유턴하다가 보면은요, 불편해요. 속 마음에서 확 일어나는 게, 이걸 신고해 버릴까? 민원을 넣어 버릴까? 막 이런 마음도 있지만 또 괜히 또 여기 또 장사하시는 분들에게 폐가 될까 봐 그런 거 하지 못하면서 우리 어느 순간 이렇게 다가와 버리는 거, 이게 아디아포란 거죠. 우리가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안 하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바로 이 부분이 이 아디아포라라는 게, 우리 신앙 양심상 다 할 수 있는데, 얽매여 있는 게 없는데, 그런데 안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 이 얘기를 시작하고 난 다음에 이제 사도 바울이 진짜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어떤 건가 하면 이제 13절로부터 넘어가 보면은요,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폐하시리라. 네. 음식이 있는 목적이 뭡니까? 우리가 먹으려고요. 요건 이해가 쉽죠? 근데 반대로 우리 배가 왜 있습니까? 음식 담아 넣으려고 이렇게 배가 있다. 뭔가 좀 말이 안 맞죠. 근데 우리 이런 얘기들 자주 하시죠. 우리 살기 위해서 먹는다라고도 얘기하지만 먹기 위해서 산다라고도 얘기하잖아요. 농담처럼. 네. 참 그런 말이 어느 정도는 좀 맞기는 맞죠. 그죠? 지금 그 말씀을 지금 한 겁니다. 지금 13절이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요 말은 살기 위해서 먹고 먹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여기 의미가 있죠. 그런데 그 뒤에 결론이 하나 붙어 있죠.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폐하시리라. 우리의 삶이 끝나버리면 먹는 것도 또 그 음식도 참 소용없이 되어지는, 폐하여지는 것이 될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딱 끝나버리면 음식 얘기구나 라고 얘기하는데, 사도 바울이 무슨 얘기하고 싶은가 하면 음행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럼 이 몸, 음식, 다르게 얘기하자면 몸과 식욕에 대해서 이야기했다면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것은 몸과 성욕이에요. 그죠? 그렇게 이어질 수 있는 거죠. 근데 그래서 9절이 이어지는 게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화법, 가르치는 교수법 중에 대꾸법을 굉장히 많이 사용합니다. 대꾸법을요. A는 B다, C는 D다. 그런데 A와 C가 연관이 있고 B와 D가 연관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12절을 한번 보세요. 아까 읽어드렸지만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해서, 여기도 보시면 모든 것이 가하나 하는 것, 그건 똑같이 옵니다. A는 B다, 다 가하다. 모든 것이 가하나, 요건 뭐 똑같이 A가 왔지만 어떤 때는 요게 이제 A와 비슷한 C가 또 오죠. 그죠? 그래서 모든 것이 가하다라는 말이 왔으면 그 다음에 또 이어지는 말은 B가 아니라 D죠. 내가 모든 것에 얽매여 있지 않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며 대꾸법, 약간 비틀어진 대꾸법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나온 게 뭐냐면은 음식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그죠? 13절에 보면 음식이 몸을 위하여 있고 몸이 음식을 위하여 있다. 식욕이 몸을 위하여 있고 몸이 또 식욕을 따라간다. 이렇게 되어지면 그 뒤에 붙는 것은요, 성욕이 몸을 위해 있고 몸이 성욕을 따라간다. 이 구절이 나와야 되는데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다라고 찍고 있는 거예요. 이 말 틀렸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몸은 무엇하고 연관이 되는가 하면 하나님과 연관이 된다는 거예요. 몸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있고 하나님은 우리의 몸을 위하여, 우리의 육신을 위하여, 육체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계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대꾸법의 그 그림을, 그 표를 깨버리는 거예요. 깨면서 우리의 몸이 뭐 해야 되느냐, 이 음란과 음행에 사로잡혀 있어야 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요? 그렇게 선언하고 난 다음에 이제는 그 논증들, 논거들을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어떤 이야기로 가는가 하면은요, 이제 더 분명하게 이야기하죠. 14절, 15절 보면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사도 바울이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음행은 안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음행은 안 된다. 왜 안 되느냐? 14절이요. 우리가 보기에는 별것 아닌 문장처럼 보여지지만 그 14절에 보면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할 때 다시 살리셨다라는 이 말은 뭐 과거 완료 뭐 이런 게 있어요. 시제가 쭉 나와요. 근데 그 의미가 뭐냐 하면은 단회성이에요. 한 번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한 번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이 14절 다시 첫 번째로 보면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분명하게 지칭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왜 이야기했느냐? 예수님의 부활처럼 우리도 부활하게 될 것이다 라고 그 뒤를 잇는 거예요. 그리고 15절로 넘어오면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 알지 못하느냐?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예수님처럼 부활할 그 몸은 우리의 몸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과 같다라는 거예요. 우리 믿는 자들이 보통 사람들이 아닙니다. 보통 존재들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지체된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무엇하느냐? 그 뒤를 보면은요,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당연한 듯이 붙이는 게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영어 성경 보시면요, 길지도 않습니다. never 붙어놨어요. never. 안 된다. 결코 안 된다. 왜 또 그게 안 되느냐? 이제 또 좀 더 설명이 들어갑니다. 16절에 보면 창녀와 합한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렀을 때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둘이 한 몸이 된다 이 얘기는 창세기에 나오는 구절입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구절. 창세기 2장 24절에 나오는 그 구절인데요. 이 구절 여기 보시면 이 둘이 한 몸이 된다는 것은 곧 결혼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결혼을 이야기하는데요. 이 둘이 한 몸이 된다라는 이 부분에서 우리는 에베소서의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요. 에베소서 5장 31절 이하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이게 에베소서 5장에 나오는 말씀인데 우리가 주로 결혼에 대하여 이야기할 때 둘이 한 몸이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우리 둘이 한 몸이 된다라는 것은 단순히 어떤 육체적 성관계를 이야기하는 것만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가 있는데요. 사도 바울은 그 이상의 것을 이야기합니다. 무슨 얘기냐? 둘이 한 몸이 된다라는 것은 그저 우리 육체가 둘이잖아요. 남자, 여자, 육체가 둘인데 이 둘이 한 몸이 된다? 그건 육체적인 것만의 어떤 하나됨이 아니라 그 이상의 것을 이야기합니다. 둘이 한 몸이 된다라고 이야기할 때 부부 관계를 설명하지 않고는요, 부부 사이를 설명하지 않고는 이게 설명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것을 이야기하면서 이게 가장 비슷하지만 우리가 알기 힘들었던 주님과 교회의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은 우리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교회는 주님의 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한 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한 몸이죠. 한 몸. 둘이 한 몸을 이루었습니다. 그리스도와 교회, 곧 성도들의 모임이 한 몸 이루었습니다. 결혼의 관계입니다. 사도 바울이 부부 관계를 설명하다가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아니 앞에 얘기는 뭡니까? 에베소서 5장 22절부터 보면
아내들이여 남편들에게 복종하라. 그 5장 26절에 보면 남편들이 아내 사랑하기를 죽기까지 사랑해라. 그리고선 32절에 와서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부부 얘기해 놔놓고요. 나는 교회에 대해서 얘기했다라고 얘기해요. 주님과 교회에 대해서. 한 몸 이루는 게 단순히 육체만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죠. 부부가 그 육체만을 뛰어넘어서 한 몸, 정말 하나가 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서 한 몸이 되듯이 부부가 바로 그렇게 한 몸이 되어진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 한 몸을 이루는 사건입니다. 그런데요, 지금 고린도전서로 다시 와 보면은요, 음행이 여기서는 지금 창녀와 합하는 몸으로 나오죠. 그러면 창녀와 한 몸이 되는 거예요. 그럼 그 몸은 뭐가 되는가 하면 창녀의 몸이 되는 거예요. 여기 물론 이제 창녀라고 이렇게 나오지만 그 당시 고대 신전에는, 이 그리스의 신전에는 남자 창기도 있고 여자 창기도 있습니다. 신전에 들어가서 예배 드릴 때 행해야 되는 게 뭐냐면 이런 성적인 관계입니다. 대표적으로 이렇게 이제 창녀라고 나오지만 거기에는 포함해서 남자 창기들까지 포함해서 함께 있는 겁니다. 그렇게 창기들과 합할 때 그 창기가 되어져 버리는 겁니다. 그 몸이 되어져 버리는 겁니다. 첫 번째로는 그 아내와 그 부부 사이가 한 몸이 깨어져 버립니다. 파괴되어 버립니다. 또 하나가 교회의 성도들이 그렇게 나아가서 창기와 합해져 버리면 주님과 우리의 한 몸이 또 파괴되어져 버립니다. 죄가 여기 지금 설명한 대로 다른 나머지 되는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게 죄를 짓는다라는 것은 그와 같이 이 한 몸됨을 파괴해 버립니다. 자기 몸에게 죄를 짓는 겁니다. 그래서 멈추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들이냐, 그렇게 한 몸 이룬, 주님과 한 몸 이루고 또 주님과 한 몸 이루어서 주님 안에서 가정을 이루며 부부 사이로 한 몸을 이루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그것이 깨어져 버리니까요, 내 안에다가 죄를 짓는 게 됩니다. 내 몸에다가 죄를 짓는 게 됩니다. 근데 그 몸에다가 죄를 짓는다라고 한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이 뭐냐 하면은요,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 몸 하나가 물론 내 개인 이 객체의 몸이 하나님의 성령의 전이지만 조금만 더 넓혀보면 함께 한 믿음 안에서 한 가정을 이루고 있는 부부 사이가 바로 이 성령의 전입니다. 이게 깨어집니다. 음행은 그거 깨트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게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전입니다. 하나님께서 값 주고 사셨습니다. 내 거 아니라 하나님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다라고. 우리가 뭐 해야 되는가 하면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조금만 더 설명을 드리자면 고린도 교회 같은 경우, 왜 제가 처음부터 이 아디아포라라고 말씀을 드렸는가 하면 음행인 줄 몰랐던 거예요. 음행인 줄 몰랐던 거예요. 우리가 저기 차 대는 거요, 그거 교통법규 위반하는 건 줄 몰랐잖아요. 남들 다 되니까 우리 돼도 되는 줄 알았잖아요. 거기 안 되면 도리어 바보 소리 듣는 게 우리잖아요. 그 당시에 이 고린도라는 도시에 음행이 얼마만큼 번졌는가 하면 음행이 음행인 줄을 모르는 거예요. 헬라에서 이 고대의 이 문서들 이렇게 보면은요, 고린도 사람이 아닌데 어떤 사람을 향해서 당신 고린도인이야 라고 얘기하는 거, 이건 욕이에요. 욕. 아주 음란한 사람이라는 뜻의 욕이에요. 그 정도로 고린도가 음란한 도시였어요. 그러니까요,
남들 다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시대가요, 너무 비슷해요. 너무 비슷해요. 텔레비전 드라마에 불륜 얘기 나온 거는 이미 오래 넘어갔죠, 그죠? 아니, 제가 여기서 이렇게 음행하지 맙시다, 음란하지 맙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목사님 좀 고리타분한 주제 가지고 나오셨네 이렇게 얘기가 되잖아요. 우리는 개방적이다라고 생각을 하죠. 성경은 개방이 아닙니다.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 참 던지면서 우리 성도님이 어떻게 들을까? 많이 불편하지 않을까? 저도 마음이 그렇게 했습니다. 저도 이미 어느 정도는 계속해서 들은 것들이, 본 것들이 그것들이잖아요. 이 낙타가 텐트 안에 들어오듯이 조금씩 들어왔는데 그 조금씩 들어왔으니까 이게 이미 우리 안에 퍼져버린 거예요. 죄가 죄인 줄을 모르는 거예요. 뭐 요즘 버라이어티 이렇게 한번 보십시오. 대놓고 아예 이런 어떤 성적인 이야기를 하는 그런 버라이어티도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이미 뭐 그 좀 19금 단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어떤 19금의 표현들, 물론 이게 숨겨야 된다 이런 뜻은 아니지만 이젠 대놓고 그런 것들 표현하죠, 그죠? 별것 아닌 양 그렇게 넘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걸 곰곰이 생각해 보면요, 그 속에는 어떤 정상적인 부분은 없습니다. 음란, 음행이 배경이 되어지고 바탕이 되어집니다. 그 설명되어지는 이야기들 이렇게 보면요, 그게 다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런데도 그걸 우리가 그냥 듣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생각들이 조금씩 그렇게 옮겨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이 시대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첫 번째로는요, 이 문제를 문제로 보셔야 됩니다. 적어도 우리가 이런 문화나 이런 것들을 대세를 바꿀 수 없다면 우리 한 사람이라도 이건 음란한 거야, 이건 음행이야 라고 분명하게 알고 계셔야 됩니다. 틀린 건 틀린 거잖아요. 잘못된 건 잘못된 거잖아요. 제가 자꾸 여 뒤에 주차하는 얘기를 설명해서 그런데요, 저렇게 주차하는 건 잘못된 거잖아요. 알고 계셔야 되잖아요. 근데 저게 잘못된 건 줄 모르고 있다라 그러면 그게 문제인 거잖아요. 음행의 얘기들이 우리 안에서 계속 되어지고 텔레비전에 그런 것들이 나오고 그 볼 때는 불편하다가 한 번 불편하지 여러 번 보면 덜 불편해지고 이미 익숙해져 버립니다. 잘못된 건 잘못된 것으로 알아야 됩니다. 그게 첫 번째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어떤 게 필요한가 하면요, 우리가 넘어질 수 있습니다. 넘어질 수 있어요. 실수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실수하는 데서 어떻게 되는가 하면요, 돌아와야 됩니다. 돌아와야죠. 계속 거기 머무르면 안 됩니다. 만약 우리 성도님들이 어디 이제 여행을 가셨어요. 여행을 가는데 이제 고속도로를 막 운전해가 가시죠. 근데 내가 나가야 될 출구를 지나쳤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시 어떻게 가는지 길을 알아봐야 됩니다. 돌아와야 됩니다. 우리의 목적지는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출구 지나쳤네? 나는 모르겠다. 이 길 계속 갈란다. 이러면 내 목적지 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가죠. 그렇다고 해서요, 또 내가 출구 지나쳤다고 해서 갑자기 차 세우면요, 사고 납니다. 더 심한 사람은 그 고속도로에서 후진까지 하더라고요. 그럼 진짜 사고 납니다. 내 힘으로 내 뜻대로 하면요, 사고 납니다. 뭘 따라가야 되는가 하면요, 하나님 따라가셔야 됩니다. 넘어질 수 있습니다. 아니, 고속도로에서 지나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은 어떻게 되느냐, 그 법 따라 돌아와야 됩니다. 그 법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를 교훈합니다. 우리를 책망합니다. 우리를 바르게 합니다. 우리를 의로 교육합니다. 그게 온전하게 돌아오게 만드는 방법입니다. 고속도로 내가 지나쳤습니다. 그 다음 방법은요, 다음 톨게이트로 나가면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새롭게 내비게이션 따라 다 가면 됩니다. 근데 우리는 거기서 내 뜻대로 차 세워버리면 사고 난다니까요. 아, 내가 죄지었구나, 깨달아서 지나쳤구나, 잘못했구나.
음행이란 걸 알아서 뭐 거기에 딱 멈췄다 치면요, 그 다음부터 딱 끊으면 되느냐? 거기서 끊는다고 해서 끝날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우린 누굽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돌아오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돌아오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내가 어떻게 깨달아야 하는지, 무엇이 잘못되어졌는지, 그래서 하나님의 그 책망을 들으시고 그리고 바르게 함을 경험하며 그리고는 다시 그 길로 빠지지 않도록 교육받으셔야 됩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요.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자, 우리가요, 죄를 깨달아야 되고, 두 번째로는 그렇게 넘어질 수 있지만 돌아와야 된다면, 세 번째로는 뭐냐 하면은요, 우리가 이렇게 살다가 보면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받습니다. 남들 다 그렇게 사는데, 다시요, 여기 차 주차하는 분들 또 설명할게요. 남들 다 차 세우는데 저만 안 세워요.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 꽉 막힌 사람, 그거 차 세운다고 뭐 큰일 나냐? 뭐 만약에 그게 불법이라고 해서 뭐 주정차 단속 와서 그 주차 단속 끊기면 벌금 내면 되지. 뭐 그거 큰일이냐? 그런데요, 우리가 그렇게 뭐 마음대로 살고 아무데나 주차하고, 할 수 있죠. 우리는 얽매이지 않으니까 할 수 있죠. 하면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선택의 문제입니다. 만약 이게 조금 과장된 듯한 이야기지만, 안 믿는 사람이 우리가 그렇게 그 차 세우는 그 부분을 두고서 얘기해 본다면, 왜 너 안 세우느냐라고 얘기할 때, 아, 저는 그게 불법이기 때문에 안 세웁니다라고 얘기하면, 네 마음은 거기 세우고 싶지 않느냐? 거기 편리하고 그냥 거기 세우고 그냥 식당 들어가는 게 몇 발자국 더 걷고 좀 편치 않느냐? 그래서 너는 너 편한 거 속이고 불편하게 사는 거 보니까 너 위선 아니냐? 내가 지금 보고 있으니까 너 그렇게 속이려고 하는 거 아니냐? 위선 아니냐? 음행으로 얘기해 볼까요? 우리 안에 다 성적인 욕망들을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그 음행, 음란 이 부분을 너희가 어떻게 제어할 수 있느냐? 그냥 너희들 다 노골적으로 표현하고 살아라. 왜 위선적이냐? 위선자인 척하냐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우리가 그 말에 참 대답할 말이 없죠. 근데 제가 선택의 문제라고 얘기하는 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요, 우리 꼬맹이를 들어서 설명을 좀 할게요. 우리 꼬맹이인데 제가 요즘 가끔 이제 학교 가기 전에 1,000원짜리 한 장을 줄 때가 있습니다. 우리 꼬맹이 너무 좋아하거든요. 정말 1,000원 딱 받아드는 순간 세상 다 가진 것처럼 얼굴이 해맑아져요. 어떤 날은 나가기 쭈삣쭈삣 거리거든요. 나가기 전에 이제 기도 받고 이렇게 나가는데, 기도 받고도 신발 신고도 안 나가요. 오늘 아빠인데 이 1,000원짜리 한 장이라도 받아가고 싶은 그 마음이 있다는 거 알아요. 근데 그때 딱 주면은요, 너무 좋아해요. 근데 이 아이가 이제 이걸 받아 가지고 가서 학교는 쓸 데가 없으니까 학교 갔다 와서 여기 이제 교회 와서 영어 듣기 하고 맞은편에 있는 편의점에 갑니다. 1,000원짜리 가지고 살 수 있는 게 그렇게 많진 않아요. 아주 조악한 그 뭐 장난감이라든지 아니면 정말 불량식품에 가까운, 부모들 보기에는 야, 저건 좀 안 사 먹었으면 좋겠다 싶은 그러한 그 음식들을 사서 와요. 우리 생각에는 그 하루 이틀 좀 더 먹거나 아니면 아빠 돈 좀 더 주세요 해서 더 좋은 거 먹었으면, 더 비싼 돈 들고 가서 더 좋은 거 먹었으면, 그 지혜가 있었으면 참 좋겠다 이 생각이 들겠지만, 아이는 그게 아닌 거예요. 가서 참 그 뭐 보기에는 안 샀으면 싶은 그런 것들을 그 사죠. 근데 이 아이가 고등학생이 되었어요. 만약 예를 들어서 우리 막내가 고등학생이 되었어요. 근데 여전히 1,000원짜리 한 장 들고 가서 참 그 안 먹었으면 싶은 그 음식을 사고 있고, 안 썼으면 싶은 그 아주 막 그 조잡한 그 장난감을 사고 있고 이러면요, 부모로서 걱정이 됩니까 안 됩니까? 걱정되죠. 야가 나이가 익히 됐는데도 아직도 이걸 제대로 못 사나 걱정이 되죠. 그 나이가 되면은요, 분별할 줄 압니다. 아, 내가 이 좋은 것을 사기 위해서, 좋은 음식을 먹기 위해서 내게 좀 돈이 좀 더 필요하고, 돈 더 필요한 방법들 찾아내는 거죠. 뭐 부모님께 더 달라 하거나 아니면 자기가 모으거나. 선택의 문제입니다.
음행이라는 것이 나쁜 겁니다. 음란이라는 것이 나쁜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걸 선택할 수도 있지만 선택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전이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요. 그걸 선택할 수도 있지만 선택하지 않을 자유도 있는 겁니다. 그건 위선의 문제가 아니라 선택의 문제입니다. 더 아름답고 더 고귀하고 더 거룩한 우리의 삶을 위하여 더 나은 것을 선택할 수 있는 거죠. 열악하고 조잡하고 이 좋지 못한 그걸 선택하느냐 아니면 더 나은 것을 선택하느냐, 그 문제가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이요, 참 오늘 이 음행, 음란이란 이 문제를 제가 이렇게 이제 처음 이렇게 들고 나왔는데요, 이 시대가 악합니다. 우리들 자신들 지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의 자녀들 지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자녀들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들이 좋은 본이 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이 시대가 참 음란과 음행의 이 어지럽고 혼탁한 시대라면 제일 첫 번째로는 음행과 음란, 이러한 것들은 죄라는 것을 분명히 깨달으셔야 되고, 우리도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만 그때 넘어진다면, 또 넘어지셨다면 다시 일어나시면 됩니다. 말씀으로 돌아오십시오. 하나님 앞에 더욱더 철저하게 돌아오십시오. 그 과정들이 때로는 길고 지난하다 할지라도 돌아오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은 우리의 더 고귀한 삶, 더 거룩한 삶,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위하여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참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한 몸 된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몸답게 거룩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421장입니다. 찬송가 421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죄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 밝은 빛 되사 어둠에 치니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되문 주의 공로를 의지함일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아멘. 제가 축도하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충만케 하심이 죄를 죄로 알고 또 죄에 넘어지지 아니하며
더 낫고 아름다운 삶을 위하여 날마다 주님께 나아가는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위해, 그 가정과 생업 위해, 자녀들 위해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